21절부터 28절까지 한 사람 한 인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지난번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은혜를 나누었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제 8월부터는 에스라 9장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에 너희가 죽는 그들이 것을 지시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무는 결을 따라 패고 쇠는 뜨거울 때 쳐야 한다. 아멘. 지금 유대인이 자녀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대인의 수상자가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의학상 48명, 물리학상 44명, 화학상 27명, 경제학 20명, 문학상 12명이 수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겠죠.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60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이런 엄청난 수상자를 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은 0.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0에서 30%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을 절대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권의 책은 뭡니까? 성경책. 그 한 건물은 뭡니까?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교육 방법이 매우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기회 포착이 아주 탁월한데요. 너무 자주 교육하면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그만 볼 수 없니? 텔레비 이제 꺼. 다른 소리죠.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 일찍 들어와라. 그리고 너 좀 책 좀 봐라야. 좋지 않았냐? 이런 소리를 너무 하게 되면 다른 소리지만 잔소리인 거야. 잔소리라. 그런 말이에요. 교육은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결을 따라 패고 새는 뜨거울 때 켜야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무 때나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잔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 민족의 어려웠던 시절을 늘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즉 후대들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웠다라는 거예요. 유대 자녀들은
자기 민족이 고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공동체 의식이 깊어지고 특별히 민족과 사랑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비교적 일찍 철이 든다. 그러면 철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이 들면 목표 의식이 뚜렷해지면서 유대인들처럼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지혜가 높고 똑똑한 어떤 DNA가 들어와서 똑똑한 것이 아니고 남다르게 그들이 철이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월절 사건을 성민의식의 교육의 기회로 삼아요. 성민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의 의식으로 삼아요.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깨웠어요. 즉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 기회를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성민의식과 선민의식을 이제 깨워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지침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리고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가지고 유월절 양으로 잡았어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피가 담겨 있는 데다가 그 우슬초라 그러면 어려운 식물이 아니에요. 그냥 잔털이 많이 나 있는 식물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묻혀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 문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애굽 사람을 내가 칠 때에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 장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침과 함께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고, 뭐라고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예식을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일에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그 집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말하라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자, 넘어가보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았죠. 그래서 그 피를 우슬초에다 묻혀가지고 문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즉 천사가 왔다가 이 표를 보고 이스라엘 집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쳤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것은 알지만 유월절 음식은 무엇을 먹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낯선 단어예요. 패스오브라는 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넘어올 마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월담한다 그러죠. 담을 넘어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모든 재앙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은 뭘 먹느냐 그러면 정강이 뼈를 먹어요. 삶은 달걀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양상추를 먹어요. 샐러리를 먹어요. 소금물을 먹어요. 하루셋을 먹고 무교병 맞자라 그래요. 무교병이란 뭐냐 그러면 아주 맛이 없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발효가 되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 굳은 고생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이 음식을 먹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특별히 한 6가지 이상의 음식을 먹는데, 쓴 나물은 뭘 말하냐면, 여기 지금 나물이 있거든요. 이 쓴 나물은 이제 하루 시대는 양념장에 이렇게 찍어 먹는데, 애굽에서 진흙을 이기면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상고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강이 뼈와 그 다음에 이제 삶은 달걀을 뭐냐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은 뭐냐, 애굽에서 그렇게 이제 노새처럼 무거운 짐을 나르고 노예처럼 이제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던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소금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샐러리 양상추는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기쁨, 축복,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뭐냐 그러면 이제 급하게 막 재앙이 임하니까 그 밤중에 도망 나와야 되니까 이걸 발효시킬 시간이 안 되니까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 딱딱한 굳은 빵을 가지고 나왔다. 김박성 그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 대가라는 것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금 식사를 하잖아요. 저기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자, 우리 가족들이 지금 둘러 지쳐 있어요. 이 식사는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을 기억을 하면서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그런 순서가 진행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출애굽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우리들은 노예였다. 제가 이제 리듬은 제가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자유다. 그런 노래들을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교육 중에 교육은 은혜를 알게 하는 거. 뭐라고요? 시작. 교육 중에 교육은 은혜를 알게 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쫙 데리고 지금 행진하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을 보죠. 여러분, 유월절 해방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말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벽돌 굽고요, 농사 짓고요, 정말 노예로 지냈거든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노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것도 4년 아니고 40년 아니고 430년 동안 말이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떠나던 유월절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읽었고 대대로 그날을 기념해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24절, 25절, 42절의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전후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긴박한 순간에도 뭐라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 영원히 지켜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즉 지금 현재의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도 이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또한 절기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뿌리를 살펴보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절기신앙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 기업, 자신을 돌아봄,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절기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분명히 지켰는데요. 무엇일까? 첫째로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장막절을 반드시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이제 넘어갔다. 그런 구원을 기억하는 거고, 그다음 오순절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택된 민족이다,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또 하나 장막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장막절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고생에 듣고 수고하면서 그 광야를 행군할 때 텐트를 쳤잖아요. 그 장막을 이제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 뿌리를 돌아보고 민족의 정체성 DNA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와 비슷한 이제 환경에 있었던 한 분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보면은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가 단지한 모습이에요. 약지에 손마디가 하나가 없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안중근 의사 원래 호가 도마예요. 조 마리아 여사예요. 아들아,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으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단지에서 흘린 피로 대한 독립이라고 쓴 거예요.
12명의 열사들이 단지를 같이 했거든요. 자,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우리도 황해도 해주 출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황해도 해주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곡식 도배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3대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문이었다. 마침내 안중근 의사가 하월벌에서 32살 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를 꾸짖으면서 너무나도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국가 원수인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국노 이 완용이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3년 안에 내가 자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동지들을 모아요. 12명의 동지를 모아서 약지를 자르면서 이제 결의를 해요. 그래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 피에다가 솜을 묻혀가지고 대한 독립을 같이 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거든요. 마침내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토부미를 이제 저격해서 이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안 의사가 이렇게 행한 것에는 모든 자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잖아요. 독립운동 투사였고요. 마리아는 이제 세례명입니다.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안중근이 사역일날 눈앞에 이제 그 아들을 두고 있었을 때가 49살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아주 젊은 엄마죠. 근데 이 조마리아 여사가 이제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 옥중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들 안중근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들어보세요. 아들에게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일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른즉 땀만 막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아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는다.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 나오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 유월절 사건 중에서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자기 약지에 한 마디를 잘라서 그 피를 통해서 대한독립이라고 쓰면서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수의를 지어가지고 영웅이라는 노래 그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의를 지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옷을 입고 죽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 조마리아 여사가 이 안중근 의사 이 장남을 희생 제물로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독립이라고 썼잖아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던 것처럼 이제 안중근 의사는 태국기에다가 대한독립이라고 썼다라는 이것이 갑자기 설교중에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잘 보여준 은혜로운 사건을 이 안중근 의사 그의 모친 되시는 조마리아 여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했다.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 이것을 썼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절기신앙이고 진정한 참된 교육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교사가요, 학생들과 함께 농촌 체험봉사,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때 한 학생이 개미를 밟아 죽여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다가가서 너는 너보다 힘센 사람이 너를 괴롭히면 좋겠어? 죽어도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해요. 저는 죽어도 좋아요. 왜 죽어도 좋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 제가요 학원을
개나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육의 현실이 아들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성폭이 일어나고 학폭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아 살해, 영아 유기, 영아 거래까지 하잖아요. 참 이런 나라가 지구촌에 없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전국의 학생들이 함께 치는 시험으로요, 학교 간에 서열을 매겨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매겨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대학교 나오는 확률이 13%, 일본이 30%, 우리나라가 83%가 무조건 대학을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유럽에서는 대학교 나오는 것을 판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명 대학교 졸업하면 얼마 든다고? 2억 5천 들어가요. 3억 들어가요. 두 명이면 5억 10억이에요. 여러분, 전국 학생들을 그렇게 서열을 비교해가지고 1등부터 꼴등에서 열등감, 우월감을 갖게 하는 나라. 요즘에 고위 공직자들을 한번 보세요. 도덕성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 빈곤의 경계 성상에 있는 이 흑수저들은 참 허탈감을 느끼고 이 어른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 교육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 교육과 감사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시험 준비를 잘 못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대학을 가지 못해도 주일 성수해야 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고 멋진 성공이다.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실해.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신앙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나요? No. 지금은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그 주일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방이, 우리 영혼의 방이 이제 피가 뿌림을 당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매주일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DNA를 가졌다는 것을 늘 확증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 나름대로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에서 두 가지를 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는 거예요. 믿음을 빼고 감사를 빼면 다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짐승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단 말이에요.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한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목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오니까 이제 방을 이렇게 치우고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제 과일하고 티타임을 갖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6살 먹은 아이가 거기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가 한번 기도해봐. 난처해가지고 엄마 나 힘든데. 아니야, 근데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집에서 다 앉아있고 엄마도 딱 앉아있고 하시는 음식을 이렇게 쫙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이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창교회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합니까? 오더라도 좀 선물을 갖고 오게 하시지. 선물을 안 갖고 오니까 제가 눈물로 밥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 엄마가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막 오는데 이 녀석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바로 교회를 오나. 그러니까 엄마가 지랄하지 말고 좀 똑바로 교회를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니까 갑자기 악마 같은 엄마가 천사가 탁 되잖아요. 목사님 그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중인격이죠, 그죠? 위장핸드.
변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철수 그래서 머리를 막 쓰다면서 아이고 교회 왔었구나. 오빠랑 오늘 같이 왔네. 그래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려? 물어봤죠. 그러니까 철수가 하는 말이 지랄하고 오면 30분이고요 그냥 오면 10분이에요. 여러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믿음과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 다 등지에서 자녀들이 보고 좀 교육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기 것을 명령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엄마 아빠에게 어른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부모 공경을 배워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추석 때 다 모이죠. 떡대고 한가위 같은 마음만 대하라 막 그러면서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은혜 없이는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잘 잊을수록 사람이 작아지고요. 은혜를 잘 기억할수록 사람이 커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를 잘 잊을수록 사람은 작아지고 은혜를 잘 기억할수록 사람은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신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뿌리를 살피면서 더욱 성숙한 모양으로 지향해 가라고 선택된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면 본인도 성숙해지고 공동체 의식도 든든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자, 2번 시작. 교육 중의 교육은 감사를 알게 하는 것. 지금 유대인이 지금 어린아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거? 국어를 잘 읽도록 하는 거? 아니면 수학을 잘 푸는 거? 아니면 화학기호, 물리기호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체질화시키는 것이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의 주체가 먼저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고 인격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되고 기능적 존재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및 후대 교육은요, 학교나 학원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부모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보물 주더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기서 지금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저기 들어가서 지금 막 김밥 싸고 있고 막 그냥 막 국 만들고 있고 막 비프 스틱 만들고 있고 지금 막 한참 지금 부엌에서 지금 만들고 집사님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 신나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가요.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애들이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교회 오니까 이렇게 은혜가 많구나 감사하구나. 지금 밥 먹는다 밥상 차리고 있잖아요. 푸른초다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두 사람을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아버지의 가출로 가세가 급속히 기울었고 어머니의 탄식과 저주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는 소녀를 남겨둔 채 자살함으로써 비극적 삶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소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과속 인생을 살았다. 방향이 없이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아내를 만나 사회 저명인사를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정치에 들어서 특유의 철권 정치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전쟁을 주도하고 무자비하게 인종 청소를 했던 사람, 히틀러와 같은 사람. 권력을 잡다 마음속에 잠재있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폭발했던 거죠. 발칸의 도산자라고 불렸던 그는 13년의 독재를 마치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밀로세비치, 유고 독재자의 이름 왼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분노와 원한이 피를 부르는 난폭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 부모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볼까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말썽꾸러기였다고요. 그는 고아였어요. 성격이 난폭했어요.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우리 주일학교 반사가 불량한 선생님 옷을 함부로 줘줬더니 이 녀석이 그 옷을 갈기 그렇게 찢어 쓰레기통에다 쥐어 던져버렸다고요. 교사는 그에게 다시 새 옷을 사줬어요. 이번에도 몇 번 입은 부들이 쓰레기통에다 또 집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교사에게 충고했어요. 저 아이는 구제불능해요. 안 돼요.
더 이상 사랑 쏟을 필요 없어요. 관심 그만 끄세요. 그러니까 교사는 세 번째로 좋은 옷을 선물하며 속삭였어요.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은 계속하기로 나하고 약속할 수 있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거리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 소년이 로버트 보리슨 목사예요. 중국 선교사입니다. 영어 사전은 중국어 사전은 기필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죠. 교육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물이 되면 중국을 복음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괴물이 되면 한 나라와 많은 나라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돈 주고 학원 선생 이용하는데 무슨 감사야. 그러면서 생각하면 아이들은 처리 들지 않고 그저 공부만 하는 거야. 학원 선생을 우습게 하는 시대거든요. 학교 선생도 우습게 알지만 돈이 많다고 마음까지 높아지면 자신도 망가지면 자녀도 망가집니다. 내가 돈 주고 뭐 학원 보내는데 뭐 학원 선생님이 뭐 잘났다고 우리 말을 들어야지.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암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을 지망생이 적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적어지는데 그 이유는 애들을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잠을 잔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전화가 온대요. 카톡이 와가지고 그 과목은 대학 입시에 별로 도움이 안 돼가지고 학교 가서라도 좀 쉬고 있는데 왜 그 잠자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 담배 피는 거 뭐라 그러냐. 왜 담배 피는 거 갖고 뭐라 그러냐. 요즘 중국 중딩 고딩들 다 담배 피는데 왜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체벌을 조금 하고 뭐 조금 사납게 얘기하고 그 종아리 한 대 때리면 와가지고 멱살 잡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혹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은 패버려야 되겠다. 패자. 이런다는 거예요. 얼굴을 패자, 종아리를 패자, 등다리를 패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성적이 떨어지고 문제 일으키고 오면 피자를 사온대요. 피자를 하면서 괜찮아. 성적 떨어지지. 문제에서 이겼어. 괜찮아. 얼굴 피자, 가슴 피자, 내일을 피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패자 인생을 살 거예요? 피자 인생을 살 거예요? 따라해봐. 패자 인생을 살까? 피자 인생을 살까?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키워라. 오늘 그렇게만 말씀. 오늘 결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자, 결론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제 그런 부분이죠.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 가운데 어린 양 지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 한 얘기만 하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교훈에서 어리석으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으면 지식을 남기고 이제 지혜로우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 유산한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길 때 유산이 지켜진다. 이제 그런 말이죠.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12살 되는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막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아, 내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말씀만을 기억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보석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은 눈물로 어머니를 보냈죠. 1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아가 돼서 이제 할머니 집에 맡겨졌거든요. 소년은 그런데다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삼중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종차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힘들고 또 하나는 소아마비니까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끝까지 어머니가 했던 그 유언을 그 유산을 붙들고 있었어요. 세 가지 보석 믿음, 소망, 사랑을 버릴 수 없다. 그가 결국은 흑인 최초로 195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받아요. 그 이름이 바로 미국의 정치학자 랠프 펀치 박사예요.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여자다.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절망에 처한 소년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은 성공의 씨앗이다. 좋은 가르침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좋은 가르침은 그의 인생의 평탄함과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사든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다 교사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인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올바로 배워주고 세워주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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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